오늘은 시편 119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하면 14번째 글자와 15번째 글자, 14번째 히브리 말 글자는 눈이라는 글자인데 우리나라 디귿을 거꾸로 쓰면 눈이 돼요. 그렇게 사맥, 이거는 만두 빚어놓은 거, 동그라미가 약간 찌그러진 그런 모양의 글자인데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내 발 앞을 밝히는 말씀의 등불,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어둠이라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3번에 걸쳐서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역시 고난이라는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07절 한번 보세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전부 고난에 관계된 말씀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에게 당한 고난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죠. 시인은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고난을 시간적으로 보면 밤이라는 시간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상황적으로는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다, 그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캄캄한 어둠 속을 걷는 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은 세상을 종종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어둠이란 세상을 가르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두워진 우리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고 증언한 거예요. 이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인 우리에게 오셨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인데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음을 말해요. 오늘날은 저녁이 해가 지고 밤이 되어도 전기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기 때문에 밤인지 낮인지 우리가 밤에도 불편하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가로등도 없고 빌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도 없고 자동차의 불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 된다면 사정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면 우리는 한 걸음도 한 치도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니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보셨나요? 손으로 이렇게 더듬거려야 되는 어둠을 그런 칠흑 같다 그래요.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러한 상태.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제가 살던 동네가 논밭으로 산으로 이렇게 있었던 동네인데 여름철로 기억되는데요, 밤이 됐는데 달도 안 뜨고 별빛도 없는 아주 캄캄한 밤. 그날 제가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 캄캄한 밤을 밝히는 빛이 있었는데 반딧불이 반짝반짝하는 걸 봤어요. 호기심이 많았던 그때에 병 하나를 들고 나가서 그 반딧불을 이렇게 하나씩 잡아가지고 병에다가 담아서 병을 가득 채우면 그 병 주변이 환하게 밝혀져요.
그렇지만 그 반딧불을 잡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는데 너무 캄캄하니까 길이 있고 양옆으로는 논이 있고 냇가가 있는데 경계선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면서 감각으로 그 반딧불들을 하나씩 이렇게 모았던 기억, 개구리 소리가 계속 들리는 그 캄캄한 밤에 나가서 반딧불을 모았던 그 기억, 아, 이게 형설지공이라는 말을 이런 데서 만들었구나, 그러한 생각도 해보면서, 근데 여러분, 반딧불이 있어도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혼자 나가서 반딧불을 잡는 것은 재미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어요. 왜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반딧불 불빛은요, 멀리 비치는 불빛이 아니에요. 플래시라이트처럼 바로 자기만 비추는 거예요. 그 근처만.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캄캄한 밤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잘못 발을 헛디디면 논으로 빠질 수도 있고 냇가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데요, 오늘 본문처럼 종종 우리 인생길에 어두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시인은 이 어두움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등불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할 때 이 등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나오는 성소의 안에 불을 밝히는 등대랑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소 안에 등대가 없으면 그 안은 얼마나 어두울까요? 여러분, 성소의 그 덮는 천막은요, 4겹으로 덮이잖아요. 제일 안에는 가는 배실로 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은, 그룹을 술을 놓은 아름다운 그 제일 안쪽에 천이 있고, 그 위에는 뭘로 덮이나요? 또 4겹으로 덮이는데 그 바로 위에는 염소털로 덮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숫 양의 가죽을, 붉은 물을 들여가지고 빨갛게 그러한 가죽으로 덮고, 제일 바깥에는 비나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해달의 가죽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4겹으로 덮으니까 빛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은 캄캄해요. 하나님은 그 어두운 성소 안에 등잔대를 만들려고 해서 24시간 거기를 밝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시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어두운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그 캄캄한 어둠길을 밝히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등불을 어디다 비췄다고 했냐면 내 발 앞에 비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등불을,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들어야 멀리 보이고 다 비쳐요. 근데 말씀의 등불을 시인은 내 발 앞에 비쳤다, 이 말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빛을 머리 위에서 높이 비추지 왜 발 밑에 비쳤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라는 삶의 땅을 어떻게 딛느냐와 관계 있어요. 내 몸의 가장 낮은 발 앞에 돌부리가 있는지, 웅덩이는 없는지, 장애물은 없는지, 그걸 잘 밝혀야 넘어지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성탄절 되면 성탄절 2부 24일 날, 12월 24일 날 밤에 저녁에 모여서 찬양대원들이 모여서 밥 먹고 밤 한 11시쯤 되면 각 성도들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천사들을 대신해서 성탄의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를 다 불렀어요. 근데 그때는 캄캄한
오늘날처럼 이런 도회지가 아니라 시골이니까 캄캄해서 늘 등불을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 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성도님의 집 앞으로 갈 때에 그 등불은 후레쉬같이 멀리 비치는 게 아니라 그 발 앞에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언제 쓰냐면 길을 건널 때, 건널목, 냇가, 물 같은 거 지날 때 그럴 때만 이렇게 비춰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때도 후레쉬가 있으니까 그걸로 쭉 비추고 가고. 그러나 그 등을 가지고 앞장서서 가서 성도들의 집집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거를 성가대 인도자가 선창하면 따라서 같이 부르면 성도들이 집안에 자다가 일어나는지 기다렸는지 선물 하나씩 가져 나와가지고 그걸 주면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늘 가지고 다녔던 그 등불, 사극에 보면 왕들이 행차할 때 앞에 들고 종들이 불 하나 들고 다니잖아요. 그 등불을 말하는 거죠. 그 등은 멀리 비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인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내 발 바로 앞에. 왜? 하나님은 등불을 멀리 비추는, 머리에서부터 저 멀리 비춰서 다 보이게 하지 왜 우리의 발 밑에만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을 한꺼번에 비춰서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앞으로 1년 뒤, 10년 뒤 내가 어떻게 될지 좀 미리 보여주세요. 그래서 AI한테 또 물어보잖아요. 앞으로 1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 삶을 예측하고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 건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가르쳐 줘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도를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비게이션 하나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지도를 안 주시고 바로 한 발 앞에만 비출 수 있는 등불을 주신다. 말씀의 등불을.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말씀의 등불을 의존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 먼 미래를 미리 보고 싶어 하고요, 그것을 미리 알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미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남들보다 앞서가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하고 내가 많은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면 그 미래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내 발 밑에만 비춰주는 말씀의 등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현재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을 살면서도 미래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니까 많은 것이 필요해요. 근데 바로 앞에 오늘을 살려면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고난의 밤을 맞이할 때에 이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말씀의 등불, 그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저 멀리 그 다음 것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야, 그 다음 스텝만 보면 돼 너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등불은요,
인생의 방향을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빛은 장애물이나 함정에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피하도록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 미래는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미래를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인간의 욕망이 큰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 111절 보십시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111절에 기업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분배받은 그 땅을 기업이라 그래요. 이것은 마치 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리증 같은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신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레위인들에게는 이 기업을 안 줬어요. 대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다,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주의 증거들로 나의 영원한 기업을 삼았다는 말은 시인에게 분배된 영원한 기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땅이나 집 이런 게 있어도 그 사람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크든 작든 재산을 물려주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그것이 기쁨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의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여기 부모님이 물려주는 재산이 여기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받을 때 더 기쁠까요? 이걸 뭘 물어봐요. 이건 질문도 아니지. 무조건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기쁘지. 말씀이 그렇게 기쁜가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기뻐요? 119편을 지금 10번째 설교하는데 이게 매주마다 기쁩니까? 언제 끝나? 이럴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시인은 주의 말씀이 자신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내가 부끄러웠어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는가. 그래서 시인은 1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기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는 말은 내 마음을 주의 말씀을 향하여 뻗쳤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112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오늘 시인이 마음을 기울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거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어려워요.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던 외길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상들, 세상의 수많은 힘 있는 영향들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명철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명철이 뭐냐? 꼼꼼히 살피고 분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꼼꼼히 살피고 분별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도 편리하게 하려고 하고 쉽게 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간단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 이 세상을 잘 배워서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갔다 온 포럼 사진인데요, 주제가 뭐였냐면 AI 시대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주제였어요. 근데 저는 다 끝나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AI 시대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위기. 그게 맞겠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편리함과 신속함과 능률, 이러한 것들로 환호하고 박수치고 있지. 그러나 과연 이 AI 시대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잘 알 수 없으니까. 요거는 이번에 최용준 박사라고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특강을 하면서 첫 번 보여준 PPT 화면이 이거예요. 근데 AI 시대 사역의 본질하고 오른쪽 끝에 제일 밑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편리함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가. 저는 이번 한 주 내내 이걸 생각했어요. 편리함의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까? 우리 모두는 삶을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그 끝은 뭘까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이 주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고 그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 말씀을 영원히 행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뻗은 거예요. 얼로 주의 말씀을 향하여 뻗친 거예요. 그러나 113절을 읽어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고백해요. 113절 보세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인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 두 마음이란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뉘어져 갈등하는 우리의 마음. 오늘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사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갈팡질팡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안에는 늘 갈팡질팡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늘 아침에 눈 뜨면 다른 일들 때문에 성경 읽는 게 우선순위에 밀려나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늘 생각은 하지만 절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다. 아쉬운 게 없는데 왜 기도를 해요? 기도는 절박할 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박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편리해지고 있으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남들을 위해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늘 하지만 막상 결정하는 순간 앞에 서면 내가 중요해지고 내 가족만 생각나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늘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 살아요. 동시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에 살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 되고 공평을 가치로 내고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을 가치로 내걸지 않아요. 자본은 늘 양극화를 가져와요. 부자는 더 부자 되게 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게 하는 게 자본주의 아닌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무엇은 아닙니까? 이거 가능한가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몰라서 하는 말이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도 여기에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시인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자신은 주의 법을 사랑하겠다 했어요. 시인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 이유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찌꺼기같이 버려지는 날이 올까요? 그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끝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 인류의 마지막은 말 그대로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유토피아가 정말 올까요? 세상이 정말 잘 사는 세상이 될까요? 이렇게 발달하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때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린다는 거예요. 11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악인이란 다름 아닌 두 마음을 품고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주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우상을 섬겼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이들이 하는 행위를 가리켜 속임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삶이란 결국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8 식구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이러한 생각을 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대단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너희들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어요. 2번 연속으로 와가지고 피해가 컸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땅을 한번 흔들어 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AI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너희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이 이토록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될 줄로 알아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든다는 거예요. 116절 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붙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림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지지대와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이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시인은 주의 말씀이 자신을 붙들어 주기에 자신이 살고 자신의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주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이 삶이 결코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파타야 선교교회에 심태선 목사님의 가정사를 제가 그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영상에 나온 이 자매가 18살인데요. 올해 우리 심태선 목사님 막내딸이에요. 심태선 목사님 큰아들은 규태 오빠라고 아세요? 유튜버, 유명한 유튜버인데 규태 오빠라는 타이틀로 유튜버를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딸인데 은서, 우리 교회도 은서 있지만 지금 대학원 학생입니다. 그리고 막내딸 은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은혜는 나이는 18살인데 지적 능력은 4, 5살에 해당하는 발달 장애 자매예요. 은혜가 태어났을 때 치료하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은 희망 고문의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희망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치료하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지적 능력이 신체의 발달보다 점점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멀어지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아까 나온 영상은 은혜가 성경 암송하는 건데 저거 다 끝까지 들으려면 한참 들어야 돼서 제가 앞에만 보여준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심태선 목사님이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서 포럼 기간 중에 수요 예배가 있어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이분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지만 지난 수요일 날도 설교하다가 중간에 눈시울을 적시고 멈췄다가 다시 설교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이 심태선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시면서까지 일을 하셔야 될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발달 장애 어린이라는 것을 알고 이분의 가정은 지금 18년이 됐는데 18년 동안 늘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플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할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막내딸 은혜 때문에 신 목사님은 남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장애인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태선 목사님을 통해서 장애인 목회를 멋지게 하라고 은혜를 이렇게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 목회를 하고 아무리 귀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막내딸 은혜 때문에 겪는 아픔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너 목회 멋지게 하도록 내가 해줄 텐데 근데 네 딸이 발달 장애 아이로 태어날 거야.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다 그래도 자녀의 아픔을 바꿀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 목사님은 은혜에 관계된 설교를 할 때마다 울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들었지만, 왜냐하면 그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이 뭘까? 이런 거예요. 고난은 한 번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잘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든다고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은, 그 힘듦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과 같은 거예요. 집집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아픈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파요.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고난의 이야기가 누구에게나 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안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가져가지도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게 반복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가장 낮은 자리, 발 밑에, 발 앞에 등불을, 말씀의 등불을 밝히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멀리 보라고 비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앞서가라고 비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가지 말라고. 거기 지나가면 그 다음 장애물이 또 있을 건데 그 말씀의 빛으로 또 그걸 잘 비추고 빠지지 말고 그 길로 잘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발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피해서 가도록 말씀의 등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는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한 걸음을 나가보면 알아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거 잘 피해서 가십시오. 지난 6개월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남은 하반기 6개월도 그렇게 살 것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똑같이 살 건데 그때마다 필요한 것은 멀리 비춰주는 그러한 세상의 편리함이 아니라 바로 내 발밑에 있는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말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말씀의 등불로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과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